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등이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이 시편 19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시면 어떤 본문들은 어떤 내용별로 그것을 구분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시편은 소제목이 없어도 내용상으로도 뚜렷한 구별이 있어서 구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어서 7절부터 11절까지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 12절부터 14절은 시인의 간구입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잘 짜여진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요. 이것이 시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의 하나의 중요한 교리를 우리에게 참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교리를 공부할 때 제일 먼저 공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론이라는 부분입니다. 왜 계시론이 제일 먼저냐 하면요, 우리가 사실 신학이라고 할 때에 그 단어에서 보는 것처럼 신학이라는 것은 신에 대한 학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보다 먼저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설명하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초월에 계신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해서 신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이 합당한 근거이고 합당한 설명인지를 말할 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본질적인 질문이나 사유의 방식은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계몽주의 이전의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존재나 혹은 신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그냥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성이 지배하는 계몽주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기존에 그동안 당연시되었던 그런 모든 권위나 사상이나 이런 철학들이 하나 둘씩 이성에 의한 사유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발전된 신학이 소위 계시론에 대한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초월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고 자연이고 내재인데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신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단 말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계시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없던 것들을 만들어서 그냥 사색의 결과로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항상 빼놓지 않고 인용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로 이 시편 19편의 말씀이에요. 기본 전제는 이것입니다. 맞다.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지만 단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면 그것은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한자 자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열 개자에 보일 시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고 보이심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도 리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계시가 바로 그런 드러낸다, 나타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가? 먼저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1절에서 특별히 보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그저 하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은 그저 파란 하늘이고 밤이 되면 까만 하늘이 되고 구름이 떠 있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은 말 그대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에 대해서 노래하는 동서고금의 수많은 문학 작품들을 여러분 떠올려 보신다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거기에는 이 자연에 어떤 신성한 기운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는 작품들도 적지 않죠. 이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1절 하반절에 있는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이라는 표현입니다. 그의 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찬송가 중에 주님의 팔, 주님의 손, 이거에 대한 능력에 대한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이죠. 시편 8편에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같은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우주의 만물을 살핀다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인격적인 조물주, 인격적인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리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질서가 있고 그만큼 이 우주 만물은 정교한 것이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 그 권능의 손길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좀 기억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심미적으로도 아름답고 예술적으로도 아름답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과거에 그 애플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등장하면서 가전 제품에 대한 철학이 굉장히 당시에 충격을 던져주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무엇이었느냐면 과거에는 항상 보통 기술이라는 것이 항상 먼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 심미적이라는 것이 그 뒤에 따라가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이걸 뒤집은 거죠. 뒤집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디자인이 먼저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디자인에 맞춰라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혁명적인 생각이었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은 그 어느 것이 먼저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교하면서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면서도 섬세하죠. 이것이 바로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번역에는 그저 말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셔도 알겠지만 원래 의미는 말을 쏟아 붓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매일 낮 매일 밤마다 쏟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매일매일 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자연 만물 가운데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자연을 연구하거나 표현하는 여러 연구물들이나 작품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날마다 논문들이 쏟아지죠. 그렇죠? 자연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론들을 대체하거나 그것을 새롭게 하거나 풍성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세상을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구나. 이런 각도에서 보면 또 이렇게 새롭게 보이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확인하게 되면서 감탄을 하게 되죠. 본인들은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멀찌감치서 보는 저는 항상 그런 걸 느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의 4절부터 6절에 등장하는 해에 대한 설명도 그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과학적이면서도요 굉장히 문학적이죠. 즐거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빛과 어둠을 의인화해서 만든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내 친구 어둠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이런 자연 만물의 수많은 것들 중에서 특별히 이 태양을 언급했을까요? 왜 해를 언급했습니까? 여러분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의 문화들을 잘 살펴보면요, 특별히 그 사람들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신성시 여겼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이집트 문명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이 아니라 가스덩어리가 아니라 신이었죠. 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그래서 두려움을 심어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성경의 시대적인 맥락을 염두에 둔다면 이 시편은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보다도 더 충격적이고 대단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 태양을 신격화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나 장사와 같이 의인화해서 사람들에게 이 시편을 함께 읽고 낭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주는 것이죠. 태양은 우리가 두려워하며 섬겨야 될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시면 독특한 설명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3절에는 분명히 이런 자연 계시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귀를 기울여 잘 들어보세요. 들려요? 안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서 4절의 상반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서로 상반되어지는 두 이야기가 3절과 4절에 등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자연 계시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자연의 계시는요, 우리에게 정보는 전달하고 있지만 말이 없는 비언어적인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보면 항상 말이나 글로만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표정이나 몸짓이나 그리고 행동으로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설교 시간에 여러분의 표정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거나 몸을 비틀고 있거나 아니면 핸드폰의 시계를 자꾸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 저는 설교가 아주 지루하고 길어지고 있다는 지금 메시지를 저한테 계속 이렇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언어적인 메시지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지만
구체적인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직접 우리에게 무슨 음성을 들려주거나 말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하면 오해하거나 착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자연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여러 상황과 여러 상황에서 이렇게 설교를 부탁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설교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면요. 뭘 것 같아요? 뭐냐면 소풍 갔을 때입니다. 야유회 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설교를 해달라고 그럴 때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모처럼 야외 이런 공원 같은 데 나왔으니까 주제는 당연히 천국과 지옥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연입니다. 자연에 대한 것이죠. 뭐 다른 걸 설교하기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찬송도 항상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런데 어떻게 거기서 다른 설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밖에 나왔으니까 다들 성경이 없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폈죠. 그리고 말 그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연 계시는 이런 의미에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에서는 하나님의 손과 발만 알지만 성경에서는 그분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자연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절을 보시면요, 이것이 어떻게, 이 7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하반절에서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완전하다,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앞부분에 대한 내용을 염두에 두는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여러분 보시면 더 놀랍습니다. 특히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우리 영혼이 본래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수시로 무너지기 쉽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 무너진 영혼을 여호와의 율법이 소생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율법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세요. 여기 율법이라고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 앞에 뭐가 있어요? 예,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인격이 붙어있는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해서 표현하는 이 7절부터 9절에 이 3절에 있는 다른 표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봤던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여기 7절부터만 등장하는 거예요. 딱 1절에는 하나님이라는 표현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엘 혹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은요, 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헬로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이시죠. 창조와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성경에서 언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적인 관계를 맺으실 때에 등장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가 그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분명히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먼저 나타나십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천지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애굽이라는 곳에서 나타내시죠. 누구에게요? 모두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에게도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나타내시죠. 애굽 사람들도 그 10가지의 재앙을 겪으면서 누가 이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계명과 율법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과 율법이죠. 바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 율법의 내용을 보시면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무슨 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사에 관련된 내용부터 시작해서 우리 일상에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세세한 것까지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죽은 조문이 아니고 인격 없는 그런 법전 같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길, 복된 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율법이 이처럼 구체적이고 세세하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것은 우리를 이처럼 괴롭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바로 그런 구체성이야말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누군가에게 관심이 없다면요, 할 말도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주저리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습니다. 자기 사람, 그리고 자기 가족이 아니라면 잔소리도 없고요, 꾸중도 없고 구체성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이 내 사람이라는 그런 게 마음이 있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죠. 그렇죠. 본문의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바로 그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이 7절부터 9절까지 이 하나님의 율법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요?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활력을 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더한 가치가 있고 꿀보다 더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시편 말씀은 여기 10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여기 10절에서 끝나면 참 완벽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20세기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의 이 시편 19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 이 10절 말씀에 의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규례들을 존중하며 순종하려고 노력하며 마음으로 동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지만 어떻게 그것이
그런 명령들이 달콤하고 또 기쁨을 줄 수 있는지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고민인지 아시겠죠? 그러고 보면 본문 말씀에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보세요. 9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게 하는 명령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명령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우리를 기쁘게 할까요? 그것도 이 두려움의 명령이 어느 한순간도 아니라 영원까지 이른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까? 달콤합니까? 10절도 그렇죠. 방금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한 것처럼 이것은 복음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말씀이에요. 규례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 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이 어떻게 순금보다도 더 사모하고 더 꿀보다 달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11절 하반절에도 보시면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앞의 내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지하게 이 말씀들을 보시면 어느 하나 만만치 않은 내용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신앙이 어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고는 하죠. 하지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명령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렇게 생각했던 생각이 사실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 시편의 전체의 어조가 바뀌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찬양에서 기도로 바뀌는 이유인 것입니다. 1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이 말은 수사학적인 표현입니다. 단지 어떤 질문이 아니라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강조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연적으로 깨닫고 알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이고 진노 아래 놓여져 있는 존재이며 그래서 그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없을 때에는 율법이 없어서 죄를 짓고요, 율법이 있을 때에도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탄식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로마서 2장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절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진짜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상황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이처럼 이 시편 19편은 계시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했다가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사실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예요? 우리는 뭘 기도합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원이죠. 나에게 없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여기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이 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제사에서 쓰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에 완벽하고 흠 없는 것만을 받으시는데
바로 우리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소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은 어떻다고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앞서 살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의로우신 율법 앞에서 자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바로 여기 14절에 나와 있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라고 하는 그 부름 가운데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분이십니다. 이 율법을 주신 분이시고 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며 지키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다윗은 그 반석이요 구속자가 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편 19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죠. 그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선언하셨고 율법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찌르면 항상 말씀이 나오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만큼 말씀에 철저한 사람이 없었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고요.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보듯이 율법의 바른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교정해 주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르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33년의 생애 동안 항상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셨죠.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단 한 번도 그 율법을 거역하신 일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는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세요. 그 율법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보상이 뭐라고요? 상이잖아요. 상.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셨는데 그가 받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시고 십자가라고 하는 저주와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 자신의 불순종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의 결과를 대신하여 받으신 죽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그 철저한 순종의 결과인 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의로운 삶을 대신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인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상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기 위한 순종이 아닙니다. 두려움 가운데 따르는 순종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랑을 위한 순종도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순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무겁게만 느껴졌던 그 율법의 요구들이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할 때 오늘 말씀과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눈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금보다 더 사모하게 되고 꿀보다 더 단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하나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일평생 의지하며 따르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확인한 것처럼 자연을 통하여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항상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의 반응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최종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히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며 우리를 다시 그 말씀의 자리로 세우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들을 정직하게 세우심으로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